제19장.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니라.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니에?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앞에 서신 우리 죽전우리교회 모든 지체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함께 보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행선지였던 에베소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본격적으로 사역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돌아오기 전 에베소에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에게 요한의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런 그에게 바울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예수님의 복음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볼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아볼로는 고린도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기 시작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났을 때 비로소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하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아볼로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상대로 예수님을 다시 전하고 복음을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3개월 동안 회당에서 사역하다 다시 두란노 서원에 가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지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년이 흐른 후에 에베소에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자신들이 믿고 따르던 우상들을 버리고 회개하는 일들, 예수님을 따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통해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조각하는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그들의 수입들이 줄어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동을 일으켰고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이어졌지만 모인 그들에게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할 정당한 이유나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곧 흐지부지 흩어졌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한두 가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아볼로의 사역과 바울의 사역이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말씀이 그들에게 잘 쌓여져서 열매 맺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성령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들이 잘 자라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각자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보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의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고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명하게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 영적인 청년 그리고 영적인 부모로 자라가는 과정 속에는 참 많은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많은 인내들이 그 가운데 지금도 있을 텐데 우리 모두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말씀으로 또한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잘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의 부흥이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데미 여신의 우상을 조각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경제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해했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의 부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회개가 한 도시의 경제를 바꿀 만큼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불편함을 가졌고 정당한 까닭 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믿는 바대로 잘 살아가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는 바와 우리가 행하는 바가 다름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짜로 회복해야 하는 것은 까닭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세상을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회복돼야 될 모습인 줄 압니다. 그 사랑이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해서 처음에는 우리를 미워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해서 묻고 질문하는 이들이 생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지 않을까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두 가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볼로와 바울처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에게 진리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고 그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만나게 하옵소서. 둘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를 까닭 없이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에 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생기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